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샬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성도가 출생이라는 이 첫 중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거듭남, 이 출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신분적인 변화의 차원에서 보면은 즉각적입니다. 즉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시작이 되죠. 그러나 완전한 완성의 상태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난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출생하자마자 벌써 이미 나가서 일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는 장성한 자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성도의 신앙의 그 시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은 분명히 시작이 되었지만은 불완전한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미약하고 미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완성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죠. 따라서 완성된 사람으로 출생하지는 않지만 미숙한 존재에서부터 결국 영화로운 존재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 안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6장 1절을 보면 초보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기본적 전제가 뭐죠? 우리는 다 미완성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점점 자라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완벽주의적인 차원 안에서 왜 나는 여전히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나오지? 왜 상대방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일 수가 있지?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잘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초등학교 1학년답지 않은 것은 그가 다시금 더 성실하게 그 자리까지 오도록 연단이 필요하죠.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으로서 여전히 대학생에 비하면 지식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몸의 크기도만 보더라도 육체적으로 보면은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힘도 약하고. 그렇다 하여 그를 정죄하면 됩니까? 너는 왜 대학생만큼 안 크냐?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도들의 이 신앙 생활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 나의 믿음과 타인의 믿음들을 볼 때에도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일단은 전제하고 그 가운데 그들이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인식을 가지고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 기준과 이 분별력이 없으면 스스로에 대해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정죄하거나 하면서 교회가 이 성장이라는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완성이라는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 서로 잣대를 들이밀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성도로서 이럴 수 있냐라는 식의 이 잣대가 과정 안에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이것을 그저 잊어버린 채 그 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장으로 더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권면이나 충고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정죄가 된단 말이죠. 정죄가 되게 되고 서로 잘라내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시비를 가리게 되고 그럼 너는 잘하느냐?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의 시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이것은 시작적인 차원에서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차원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을 누리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날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마지막 완성된 구원은 아직 우리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이 신학 개념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야 되고 구원도 우리가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살펴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초보의 자리에 있다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했을 때 도대체 이 완전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수준에서 장성한 자리로 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아는 것도 많이 없고, 그렇죠? 교회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이전과는 분명히 뭔가 다른 나의 모습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 그것을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었던 분들은 질병이 고쳐지고, 재정적인 어려움, 가난에 있었던 분들은 부요해지고, 여러 가지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은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그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고 많아져야 될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 없이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그만이고 믿어도 그만일 것 같으면 뭐 하려 믿으십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커가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뭔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주름살 10개 있었던 사람은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주름살이 한 개씩 없어져 가지고 다른 사람도 보톡스 맞고 뭐 하는데 나 안 맞아도 예수 믿으니까 막 이마가 팽팽해지더라. 뭐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나의 존재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나 자체가 뭔가 더 고상해지고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이런 쪽으로 연관하여서 신앙의 그 변화를 이해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찌 보면 충격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보배와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배가 뭐죠? 앞절에 나왔던 6절의 말씀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배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바로 그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으니 이 빛이 곧 보배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졌다 하니 결국은 이 질그릇은 곧 우리 자신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빛이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오매
그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이 표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라는 혹시 그릇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요즘에 하도 다 공장에서 예쁘게 다 찍어내가지고 그죠? 화려한 그런 뭐 코렐부터 해서 뭐 온갖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네, 집에 있어서 그냥 그 얘기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쁜 그릇들을 생각하지만은 질그릇, 즉 진흙으로 비긴 그냥 톡입니다. 예쁩니까? 가치가 없는 그냥 그런 그릇일진데 그 안에 지금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보물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는 빈 그릇으로 있었는데 빈 그릇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그릇 안에 지금 담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상상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든지 그 그릇이 은이나 보석의 그릇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 믿었더니 나의 이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이 존재가 바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 껍데기 자체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질그릇은 그대로 두십니다. 질그릇은 예수님 믿을 때나 예수님 믿고 있을 때나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 죽음 앞에 설 때나 여전히 우리는 뭐랍니까?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보의 단계에서 완전의 단계로 나간다는 이 개념, 더 우리가 완성된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덜 빚어진 진흙덩어리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릇이 된다는 이 개념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보물이 담겨있는 이 상태, 보물이 담겨있는 그릇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그릇이냐, 이 싸움입니다. 그릇 자체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도 감기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린단 말이죠.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의 좀 확연한 차이를 좀 주시면 하나님 복음을 전해도 확실히 더 제대로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 잘 믿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뭐 그 사람이나 나나 거기서 거긴데 예수님 한 10년 믿었는데도 뭔가 내놓을 만한 게 없고 주름살은 더 깊어져 가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그러니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은 그 변화에 더 나은 어떤 것이 없어 보이는 이 삶. 그런데 더 완전해지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나의 이 질그릇 자체를 더 키워서 넓히라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예쁘게 색칠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라는 것인가? 어떤 싸움을 하라는 것인가? 이제 이 질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진리라는 보배를 갖고 있는 그 질그릇됨, 이 영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이 변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다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의 차이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보배가 들어왔더니 그 안에 있을 때는 밖에서 보면 질그릇이나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이나 둘 다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아 보인단 말이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언제 차이가 납니까? 그 안을 들여다 봤을 때 한쪽은 비어있고 한쪽은 채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초보에서 완전한 단계, 연약함에서 온전한 자리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릇을 고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그릇 안에 보배를 가득 채우는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분명한 변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여러 어려움, 그것을 극복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은 질그릇 자체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 자체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니 거기에다가 겉에 꾸미고 해서 있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겉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시작했지만은 자기는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겉에 치장을 하죠. 그러면 예쁜 질그릇 정도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튼튼한 질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요, 보배가 없습니다. 보배가 없는 아름다운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성도는 겉은 여전히 질그릇일지라도 그것을 꾸미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조금 채워서 가득 채우는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널려 있습니다. 단순히 한번 물리적 시간으로 비교해 볼까요? 우리는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 믿지 않은 사람보다 우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왜요? 우리는 수요일도 몇 시간 나와 있고, 금요일도 나와 있고, 새벽에도 나와 있고, 주일에도 나와서 하루 종일 있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뭐 할까요? 쉬든지 일하든지 우리보다 뭔가를 더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똑같이 일한다 그러면 성도가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벌겠습니까? 당연히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벌면, 하루 일당이라도 더 벌면 10만 원씩이라도 더 벌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더 경제적으로 볼 때는 더 잘 살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확보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 시간에 뭐 하는데요? 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린다고 돈 줍니까? 오히려 돈 내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헌금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당연히 믿지 않은 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트럼프 아파트에 성도가 많이 살까요? 비성도가 많이 살까요? 따라서 신앙을 우리가 오해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갑자기 안 되던 승진도 되고 갑자기 막혀있던 이 자금도 풀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우린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10년쯤 지났는데도 날 보면은, 나의 겉사람을 보면 여전히 거긴 것 같고, 한 번씩 또 혈기가 확 나면은 나는 아닌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질그릇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질그릇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 분명히 보배는 들어왔는데 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떤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서 결론적으로는 앞에 얘기했던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부정적인 일이 발생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성도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이 현실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질그릇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배가 있으신데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어떻다고요? 우겨 쌈도 당하고, 그렇죠? 답답한 일도 생기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한마디로 예수 믿고 나서 회사가 갑자기 그나마 좀 그래도 유지하던 회사가 예수 믿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럼 대번에 무슨 생각 듭니까? 본인은 차치하고라도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저를 망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래도 착하게 부모 말씀 잘 듣던 자녀가 갑자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반항하고 대들고, 이런 경우, 속을 막 긁어내는 이런 일들, 예수님 믿었고 믿지 않을 때보다는 더 기도도 했는데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내가 뭔가 잘못 기도했나?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믿음이 뭔가 잘못됐나? 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줍니다. 우린 여전히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 싸움이 뭐라고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이 싸움으로 인해서 그분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된답니까? 아무리 우겨 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정말 무시해도 아무런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공격해서 나를 박해하더라도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이죠? 질그릇 자체가 강해서입니까? 그 안에 계신 보배 때문에.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마음을 지키게 되고, 그 똑같은 현상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 민낯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우겨싸움 당하고, 그리고 거꾸로 뛰임 당하고, 답답한 일 경험하고,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 절망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질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예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전 삶이 인생의 모든 목적이 다 그것을 치장하는 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 때문에 사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보배 때문에 사는 자들입니다.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성도와 비성도의 궁극적인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질그릇 자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면 살 가치도 의미도 잃어버리고 낙심의 자리로 그저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그러나 성도는 질그릇의 의미와 그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이미 벌써 죄로 더럽혀졌고 쓸모없고 그저 버려질 배설물과 같은 존재인 것을 이미 알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여 예수 믿고 나면은 그 배설물 자체가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 변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됩니까? 완성이 될 때는 바로 이 배설물과 같았던 이 몸의 모든 육체가 다 벗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영광의 몸으로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날은 옵니다. 그러나 그날까지는 우리가 이 질그릇을 가꾸는 데 시간을 쓸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한번 보시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될 것이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보물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 나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천국 할 때에 금은보화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서 뭔가 돈 그런 거 좀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만유보다 크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존귀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분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만 계시면 나의 이 껍질, 내가 우겨 싸움을 당하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사업이 망하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그런 땅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아는 그 지식, 그 지혜를 갖게 되는, 그것을 알려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실존 자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빛으로 오셨고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분만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된다. 그 한 분으로 충만해지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완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철저히 내가 부인되고 그 안에, 내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초보의 자리에서 완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30년 지나고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로, 즉 보배로 충만해진 그 질그릇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확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날이 갈수록 낡아지고 후패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강건케 된다 할 때 이 속사람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로 충만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 겉으로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봐서는 구분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가라지는 다 어떻게 되죠? 불에 던져져서 사라지게 된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태워 없어지게 됩니다. 알곡은요? 알곡은 곡간에 들인다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알곡 자체를 먹습니까? 어떻게 하죠? 추수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정을 하죠. 도정하는 과정이 뭡니까?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속 알맹이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옛사람,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벗어져야 된다니까요.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남으면 안에 뭐만 남아야 됩니까? 알고 무엇만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 바로 그 존재들만이 천국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대로 새 몸으로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원히 죄와는 무관한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존재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박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사실 합당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할 수는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는 뭐죠? 하나님,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누가 나를 무시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꾸로 때림을 당하더라도 내 안에 주님만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응답을 신속하게 받는 기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의 믿음이 좋겠습니까? 성도의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도의 삶이 성도의 삶과만 비교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삶이 어떻다죠?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권면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삶이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도의 삶이 이렇답니다. 그러니 껍데기로 보여지는 그의 질그릇은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더라 말이죠. 누가 봐도 정말 딱 버리기 좋은, 그냥 딱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좋은 그 모습이 바로 사도의 실제적인 신앙의 여정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교회를 전멸했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면, 예수 믿고 이제 사도가 되었으면 예전에는 줄였지만 이제는 배부르고, 예전에는 목말랐지만 이제는 잘 마시고, 정처가 없이 떠돌았던 나그네 삶이 이제는 좋은 집에서 거하는 이런 삶이 좀 되어야 복음 전할 맛 나지 않겠습니까? 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런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성도는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닌가 알고 시작한단 말이죠. 내 안에 예수님만 충만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사실,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비로소 생명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 또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저 나타나 보이시는 겁니다. 내가 겹겹이 더 쌓여서 그 내 안에 거하시는 그 보배를 덮어버리면 오히려 그 보배를 볼 수 없겠죠, 그죠? 질그릇이 오히려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보배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디까지 얘기합니까?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라.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이런 표현들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어디에서의 죽으심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모든 수욕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보복하지 않으시는 바로 그 자리, 죄인들을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신 바로 그 자리, 그 죽음을 내 육체에, 내 몸에 지금 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짊어진다고요? 우리가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안에 거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또한 그 주님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원하십니까? 누가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고 나이도 젊어 보이는데 반말하면 기분 어떠십니까? 이걸 그만 막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시면 갑자기 나의 육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삶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컵 안에 이 컵을 다 비우고 나서 샘물을 따라야 깨끗한 물로 채워지죠. 그죠? 근데 여전히 나라는 더러운 물을 한 절반 정도 채워놓고 그 다음에 그 절반을 아무리 깨끗한 물 채워봤자 여전히 그 물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마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결국에서 계속해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이 과정임을 기억하시면 내 안에서 선이 나오고 나에게서 의가 나오고 나에게서 희생과 섬김과 온유한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로부터 죄가 철저하게 제어가 되고 온전한 의만 나타나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죠?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비어있는 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겁니까? 결국 나 자신, 옛 자로 계속 채워져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다른 것으로 꾸미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나온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사 그분이 하신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진리가 곧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결국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 자체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그들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즉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점령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담대하라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졌다 해서 우리의 껍질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껍질은 끊임없이 쇠해지고 늙어지고 주름이 지고 나이가 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요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 뭔지. TV 키면 특별히 주부들이 주로 있는 시간대에 광고 뭐 나옵니까? 광고 뭐 나옵니까? 화장품 광고. 보니까 막 빛이 나더라고요, 얼굴에서. 막 탱탱하다고 쫀쫀하다고 그러고 하여튼 막 엄청 리프팅하고 하는 거. 전신에 그 광고하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고 사고 싶죠. 왜요? 나도 저렇게
애기 피부처럼 탱글탱글하고 싶지 않습니까? 뭘 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까? 질그릇을 꾸미느라고. 나의 겉사람을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 아름다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와 관계없이 그들 안에 오셔서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의 겉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있어도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리고 그가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그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형통하라는 겁니다. 세상이 우겨싸고 세상이 우리를 거꾸러뜨리고 우리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그 공격 앞에 우리는 초연해진다는 겁니다. 초연해진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떤 열매를 맺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분이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존재가 형통케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육체는 주님이 오시면 오실수록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우리가 보통 바람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죠? 풀 가운데에 바람이 불매, 하나님의 바람이 불자 어떻게 됩니까? 풀이 말라버립니다. 꽃이 시들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풀과 꽃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단 말이죠. 이거 성령의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꽃이 떨어지는데 축복입니까? 풀이 말라버리는데 축복입니까? 풀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육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의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육체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들을 태우시고 그것이 제어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믿으니까 꽃이, 시들었던 꽃이 갑자기 활짝 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겉을 꾸미고 계신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개혁해서 나왔습니까? 왜 로만 카톨릭으로부터 왜 개혁해서 왜 나왔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노력을 계속해서 거기에다 같이 집어넣었단 말이죠. 구원을 받되 은혜로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해야 그래야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성경을 아무리 눈치껏 봐도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요?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게 하고 나의 한계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리하여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바로 그 완전의 자리,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하다가 오직 이제는 예수님만 믿는 자리,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초로 가져 나온 게 뭐죠? 오직 말씀, 오직 성경, 그리고요 오직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오직 믿음. 그리고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개신교, 즉 개혁된 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될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 가운데 신앙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삶이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냐고 궁핍하고 또는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들어간다, 관계가 더 어그러지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럴 때 뭐라고 분별하셔야 될까요? 내 믿음이 지금 문제가 있나? 그것도 점검하셔야죠. 문제가 있어서 징계를 받는 것이라면 회개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심각한 박해 가운데 가지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동년배와 나의 동료가 되었던 누가 되었던 나보다 나의 형제가 더 잘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디 자리까지 가죠? 어디까지 가셔야 됩니까? 철저하게 질그릇이 다 부서져도 괜찮은 자리. 그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 이 육체를 우리가 결국은 벗어야 되는데 단순히 벗고 끝나려고 이것을 벗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새 생명, 새 몸을 입기 위해서, 덧입기 위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이 나이 가지고 쇠해져야 될 이 겉사람, 이거 자꾸 붙들면 될까 안 될까요? 이거 꾸미는데 돈 쓰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그거 하라고 예수님 믿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질그릇됨을 죽기까지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신에 우리 초대 원장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84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합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 주석하느라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다 주해를 하셨죠. 엄청난 업적을 남기셨는데 합신에서는 거의 기라성 같은 분이요, 굉장히 존경받을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채플에 와서 전도사님들 다 신학생들 있는 데서 첫 84세 때 서서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84년 된 죄인입니다. 84년 묵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그분이 그 고백을 하면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내가 죄인이라고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신학생들 앞에 그래 버리면 신학생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리 본인이 어마어마한 신학교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담당할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일생을 바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기여를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님을 알죠. 그리고 여전히 이 말을 다시 하면 나는 84년 된 질그릇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를. 그러나 그분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래서 그분 안에 참된 신앙의 선배들은 항상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삶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죠. 그 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권면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나는 죽었을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나고 정말 안 죽는 그 삶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해서 완전히 자존감이 뚝 떨어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영향받아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을 한번 살아가십시오. 예수로 충만한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삶을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나온 것처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실제로 사망의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삶을 매일 살아가지만 그들이 쓰러집니까? 안 쓰러지다는 거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또 살아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압니다.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의 그 삶, 예수님으로 온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는 것들을 보죠.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우겨쌈을 당하고 질그릇이 깨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지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그 모든 일들을 겪지만 그 안에서 예수로 온전히 충만해져서 완전한 자가 되어가는 그 삶을 그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되고 증언하는 것이고,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고 키가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더 컸을까요? 키가 얼마나 크고 안 크고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본질은 내 안에 주님으로 도대체 얼만큼 채워져 있는가, 그것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나아가야 되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배워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실제로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지금 계속 채우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오직 예수 말 꺼내기도 무섭게 뭐죠? 주님은 조금, 실제로,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은 엄청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도 꿈꾸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런데, 자다가 꿈꿀 때 예수님 꿈 많이 꾸십니까? 아니면 막 영화 같은 꿈을 많이 꾸십니까? 누가 막 잡으러 오고 막, 그죠?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것은 계속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비록 껍질은 질그릇이죠. 베드로가 어부였다가 예수 믿고 나서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여전히 학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열심히 살지 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를 잘 기억하실 때에 질그릇된 것 자체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그 아무 상관없단 말이죠. 우리 안에 오직 예수로 충만한가, 내 안에 정말 보배가 있는가, 그 보배가 썩 없어질 보배인지 영원한 생명의 보배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 주님으로 충만케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